된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를 읽는 것과 읽지 않은 것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인생 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것 사이에, 또 욥기를 읽을 때에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에어컨 바람을 쐬어가면서 간식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욥기를 읽는 것과 온 국민들이 함께 뭔가 긴장하며 그렇게 읽는 것은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일생에 다시 없을 그런 욥기 읽기를 한 것입니다. 아직도 세월호의 문제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찾지 못한, 끝내 찾지 못할 수도 있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편안한 형편이 아닙니다.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주일 되면 만나고 이럴 형편이 아닌 거죠.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더 큰 어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금상첨화로 욥기 읽기는 딱인 것입니다. 일생 중에 이렇게 욥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없죠. 다시 이렇게 읽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대단한 기회를 받아서 욥기를 읽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욥기를 읽고 난 뒤에도 전혀 생각의 변화가 없다. 인생 살 이유가 별로 없죠. 그렇게 남달리 교제하던 내 친구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이들과 친구라기에는 조금 후배, 많은 후배인데 엘리후, 5사람이 등장하는데 욥에게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이 닥치는 순간 그렇게 다정하던 세 친구는 졸지에 재판관처럼 변한 거지요. 물론 처음 일주일 동안 곁에서 함께 말없이 있어줄 때가 좋았지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뭔가 입을 열어 말할 때부터 간격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욥도 생각했을 것이고 엘리후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냐? 사람이 죄를 범하면 불행이 닥친다. 자,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주무시는 분은 그냥 주무시고. 자, 사람이 죄를 범하면 불행이 닥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맞죠. 그래서 추론합니다. 욥, 지금까지 우리가 친구로 그렇게 교제를 해왔지만은 지금 그대가 당한 불행을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추론해도 됩니까?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죠. 죄를 지으면 불행을 당한다. 근데 당신 불행 당한 거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추론하고, 그리고는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욥은 참 억울하다 이거죠. 내가 이 불행을 당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자세는 다른 바가 없다. 내가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을 당한다면 자네들이 그렇게 의인인가?
자네들 정도 의의는 나도 가지고 있네. 그런데 자네들이 그렇게 죄 때문에 여기는 이 불행,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을 친구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말이 많다, 회개하면 될 건데, 그런 자세죠. 길고 긴 토론, 1차 토론, 2차 토론, 3차, 그죠? 무려 3차에 걸친 주고받은 그 대화 끝에 도무지 평행을 걸으니까 그 좌중에 처음부터 함께 있었는데도 연하자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엘리후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엘리후, 그는 비교적 젊은 사람임에도 이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그보다는 조금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차세대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죄를 범하면 불행이 닥치고 또 불행한 현실을 볼 때 죄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사에 때로 연단이라는 것이 있다. 반드시 죄의 문제가 아니고 연단일 수도 있다라고 엘리후는 제기하는 것이죠. 여기 예를 들어 33장 29절 30절 교환이 있으니까 편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제삼이란 말은 밤에도 꿈에도 때로는 환상 중에 혹은 음성으로도 환경과 사건으로도 인생을 깨우친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엘리후 입을 통해서 주어지는 표현이죠. 36장 8절 이하는 의인들의 경우에 의인들일지라도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 악행,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환경과 사건을 그렇게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시는 손길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엘리후는 이 욥의 세 친구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엘리후의 그 마음에는 다른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을 단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욥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 35절 예를 보시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엘리후입니다.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자, 욥이 더 받을 시험이 있습니까? 모든 재산 다 잃고 10자녀를 다 잃고 그 몸은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뭐 시험을 더 받으라니 저주죠. 어떤 면에서는. 엘리후의 그 의로움이 감히 선배인 욥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욥에게 불행이 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엘리후는 욥 앞에 명함도 못 낼 사람이죠. 물론 욥이 젊은 사람 엘리후를 귀하게 여겨서 좌중에 초청도 하고 음식도 같이 하고 걸음도 같이 하고 하지만은 벌써 수준이 다른 거죠. 스승과 제자 정도. 그런데 욥이 불행을 당했다는 그 이유로 이 어린 연소자가 욥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그렇죠?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며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제 엘리후 자기 나름대로 좀 표현하는 거죠.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중 등장해서 뭔가 욥의 친구들보다는 한 수준 높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죠. 36절 우리가 읽을 다음 본문을 보시면 36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그러게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경고하는 거죠. 자,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진 수준은 뭡니까? 불행을 당한 것 보니까 죄값이다, 그렇게 단정하는 것. 엘리후가 이해하고 있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은 뭡니까? 사람이 당한 불행, 그것이 연단일 수도 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지만 욥의 경우 죄를 추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때 욥 자신에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욥이요, 5월달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한번 좀 물어나 봅시다. 욥에게 우리가 묻고 싶은 거죠. 지금 그렇게 신앙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던 네 친구, 아니면 엘리후까지 다섯이,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교제가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세 친구, 그리고 욥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욥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욥의 이름만 되면 서로 인정해주고, 당신 잘 모르는데 누구요? 아, 제가 욥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통해지는 거죠. 그런데 욥이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당하게 되자 세 친구들은 졸지의 의인이 돼가지고 욥을 재판하고 정죄하고 회개 안 한다고 막 추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교제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선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욥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욥이 아니고 소발을 선택했으면 소발기가 남아있겠지요. 뭐 그렇잖아요. 생각을 그 정도는 자유롭게 하시라고요. 그렇잖아요. 만약 소발 욥 대신 빌닷을 택했으면 빌닷기가 남아있겠지요. 욥 자신도 이런 세계는 알지 못한 거죠. 당연히 내가 착하게 살면 결과가 좋고 나쁘게 살면 결과가 나쁜 거다, 그렇게 욥 자신도 생각하고 살았을 것인데 그게 익숙한 인과 응보죠. 그런데 인생의 어느 길에 내가 원인과 이유도 알 수 없게 이런 불행을 당하다니. 지금껏 나와 신앙 교제하던 친구들이 일제 입을 모아서 나를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다그치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회개할 것은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모는가? 욥의 마음이죠. 아주 낯선 현실이죠. 지금까지 익숙한 이야기는 아이고 욥이야 잘 되는 거 보니까 참 옳고 의롭게 살았네요. 서로 그렇게 인사하고 주고받고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 낯선 현실이죠. 나름대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내게 이런 형편이 주어지다니. 친구들은 회개는 안 하고 뭐 자기가 의롭다고 저렇게 뻑뻑 우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욥 자신이 압니다. 내가 나를 의롭다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롭다 그런 소리 아니라는 거죠. 자네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자네들이 가진 그 정도의 의 나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내놓을 게 못 된다. 욥이 알고 있어요. 여기 9장 2절 이하 보시면 우리가 이미 읽은 내용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9장 20절도 보시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 입도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 의라는 것은 보잘것없다는 것이요. 10장 15절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욥이 죄가 있긴 많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 있을까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의 의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게 종교인이고 그러죠. 무슨 소리입니까? 사망 아래 살고 있는 인생,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나 사망 아래 살고 있는 인생들이 이 땅 위에서 행하는 의라는 것은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감옥 안에서 행하는 선행에 불과한 것이요. 그렇죠? 감옥 안에서 무슨 대단한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먹을 밥을 저 사람이 좀 더 먹고 싶어 해서 밥을 좀 더 준다. 내가 입을 옷인데 저 사람이 좀 추위를 더 타기 때문에 벗어준다. 그걸로 사형이 면제됩니까? 허무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은 꼴불견이죠. 그렇죠? 사형수 존재에 감옥 안에 생하는 선행에 불과한 것이요. 어쩌면 욥은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논의를 거치면서 자기의 의를 다시 보게 되고 자기의 한계를 너무나 절실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욥기 안에 신약에서나 읽을 법한 그런 단어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대속자, 중보자.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죠? 친구들과 아무리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그죠?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은 하늘에 계시다. 19장 25절에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나를 대신해 주실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어쩌면 멀리, 참으로 멀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표현이 주님 오시기 전 무려 1500년, 2000년 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내용이 기록된 욥기를 무려 30장 이상 읽어온 것입니다. 이달 31일을 기점으로 욥기 읽기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아마 평생에 이보다 더 절실하게 욥기를 읽을 때가 다시 있을까? 다시 있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이런 욥기의 내용을. 자, 저와 여러분은 욥기 이전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욥기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기록으로 많이 봐주어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욥기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하려 해도 욥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남다른 불행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남다른 불행. 사람들 보기에 다른 사람 안 겪는 그런 불행을 나 홀로 겪을 수가 있다니까요. 뭐 남들 다 겪는 그런 불행에 나도 있으면 뭐 그야 뭐. 그러나 남들이 겪지 않는 불행을 내 홀로 겪을 때, 자, 아주 간단한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의 허물과 죄가 생각나면 바로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거 말고 뚜렷이 짚히는 것도 없는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더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남다른 불행을 내가 홀로 겪어야 될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묻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능력이 있을까? 그렇게도 묻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그렇게도 묻지 말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직 초보에 있는 분들은 여차하면 하나님 계시는가? 능력이 있는가? 날 사랑하는가?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살아도 그런 질문은 입에 올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느냐? 그걸 의심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남 이야기 하니까 잘 못 알아듣고. 자, 뭐 가정에 이래서 이제 가족들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진짜 우리 아버지일까? 이 양반이 진짜 우리 엄마일까? 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뭘 조금 긴장만 쓰면 이 양반이 진짜 우리 아버지일까? 내 엄마일까? 나를 진짜 낳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진짜 날 위해서 뭐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나 있을까?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죠? 뭐 인간관계니까. 그리고 진짜 나를 사랑하기나 한단 말인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문제 생길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은 부르는데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나오면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내게 닥친 이 형편사건,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변할 수가 없다. 요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는 순금같이 빚어질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예?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지도 말고, 사람들의 경우는 여기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절친들이 욥이 딱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는 어려움이 없고 욥만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렇게 등을 지게 되는 거죠. 졸지의 의인들이 돼가지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막 촉구하는 거죠. 얼마나 참 그렇겠죠. 사람들의 위로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자신이 있음을 알고, 환경과 사건은 저주 같은 환경과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다. 그러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서 빚어지고 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나 말고 남에게 불행이 닥쳐졌을 때, 남다른 불행을 겪는 사람을 보고, 그게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일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남이 딱 불행을 겪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잘 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딱 어려움을 겪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별 볼 일 없네. 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누가 이런 거 잘합니까?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사는데 예수쟁이들이 그런 짓을 잘해요. 예수쟁이들, 설익은 예수쟁이들이. 그죠? 보통 사람이라도 종교가 있건 없건 떠나서 함께 인생길 살면서 남다른 불행을 당했을 때 위로는커녕 딱 정죄하는 거죠. 왜요? 신앙적으로 딱 공식이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불행을 당한다. 저 사람 불행 당하면 보니까 죄 있다. 그죠? 욥기 뭐 있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대로 수천 년 전에 그 지식 그대로, 그 상식 그대로 사람을 딱 정죄하죠. 예수제의 중에서 누가 더 그런가? 신앙 좋은 예수제이들이 더 그렇다, 그 이야기죠. 절대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의 불행적인 현실 앞에서 절대 단죄하지 말고, 그리고 차라리 말없이 그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없이. 네? 여기 욥기도 시작하면서 그 첫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새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욥인 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워낙 몸이 망가져 버려가지고.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욥기에 이렇게 기록된 건 벌써 3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근본에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배운 거죠. 팽목항 거기 가서 참 귀한 시간 내서 갔다고, 자기 딴에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그게 실종자 유가족 찾아가서 형편이 어떠십니까? 첫째 수칙이 뭔지 압니까? 절대 먼저 말 걸지 말아요. 네? 어설픈 위로한다고 절대 먼저 말 걸지 마라. 욥기에 벌써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독교인 뭐 1000만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제이들 말이 많아. 에? 남의 불행 앞에서 자신이 의인이 되어버리고 서로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현실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서서 심판자처럼 굴지 말아라. 정신을 분명히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심각한 교훈을 우리 온 민족적으로 지금 받은 거예요. 팽목항에 가서 어설프게. 그러다가 이제 예수쟁이들 나타나가지고 이건 죄 문제라 그러고 한번 이야기 한마디 꺼내보시죠. 그게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가서 이건 죄 문제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한마디 해보시죠. 뼈라도 추릴 수 있는가? 에? 욥기를 줘놓고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현실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위로라는 것은 그저 말없이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필요한 거 말없이 갖다 주고. 자,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2014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온 교회가 한 달 동안 욥기를 읽었다. 그런 교회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에. 찾아내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세월호 문제로 온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온 성도들이 한 달 동안 욥기를 읽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관계라고요. 네? 욥기를 함께 한 달 동안 읽어 온 성도들이요. 적어도 교회 우선 가족 공동체 속에서 가족이란 이름으로 무례하게 대하지 말자. 네? 저는 가족 관계를 보면서 참 이토록 무례할 수 있을까? 부모가 자식에게 무례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무례하고 형제가 형제 간에 무례하고 네가 하는 그 짓거리를 이웃집에 가서 한번 해봐라. 네가 하는 그런 행동을 길 가는 사람에게 한번 해봐라. 다시는 보지 않으려 할 것이다. 부모라는 이유로 무례하지 마십시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무례하지 마십시다. 형제지간이라는 이유로 무례해서 안 되죠.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런저런 관계 속에 얽히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모도 대할 줄 알고 자식도 대할 줄 알고 형제자매도 대할 줄 알아야 그게 신앙인이죠. 절대 무례하지 말자는 것이요. 그리고 욥기를 배운 사람들답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친지 중에 한 사람이 남다른 불행을 겪을 때에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수제들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은 좀 다르네. 이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가 어딘지 한번 알아봐라.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배웠길래 다르네. 그거죠. 교회는 가족, 여러 가족이 모여서 구성된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부르는 큰 가족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이 자리에 섞여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가족 공동체 교회 가운데서 직분자란 이름으로 무례하게 행하지 마십시다.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그 교회와 관계에서 한 세월 보낸 사람입니다. 5년에서 어렵습니다.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란 이름으로 절대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예의 있게 대해야죠. 더욱이 교회 가운데서 남달리 불행을 당한 성도들을 볼 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 형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나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 상대의 불행을 보고 단죄하고 그럴 뻔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욥기를 읽고 주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 자신임을 알고 주님의 손안에서 단련되는 자신임을 고백하는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